아론은 모세만큼 드라마틱한 인물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가장 잘 드러나는 인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이 살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노예로 억압받던 때였습니다. 요셉 이후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번성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강제 노동과 학대를 가했습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려질 정도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그 곁에 세운 사람이 바로 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모세보다 3살 위 형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모세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내성적이고 말이 느린 사람이었지만 아론은 말이 유창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론이 그것을 대신 전달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론의 첫 번째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대변자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것을 정확히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바로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아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팡이를 들어 기적을 행합니다. 특히 아론의 지팡이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 개구리 재앙 등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수기에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보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위해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훗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론의 제사는 반복적이고 불완전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 장차 이루실 구원의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간적인 약점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불안해하며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합니다. 그때 아론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리더십의 실패이자 신앙의 타협입니다. 아론은 백성의 압박 앞에서 진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중요한 약점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위험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 결국 타협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아론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가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은 매우 엄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인간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아론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처럼 아론은 강점과 약점이 매우 분명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세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론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을 함께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완전히 다른 성향이었지만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공동체적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론은 대변자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셋째, 중보자의 역할을 배워야 합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진리를 타협하는 태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론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섬기려는 태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예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져야 합니다. 셋째, 영적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지도자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론의 실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지만 연약함 속에서 흔들렸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사용된 사람. 아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수도 많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선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아론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